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면은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오심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중요하고 귀한 어떤 진리,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예수님 나신 이후 약 8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80년, 90년경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대하고 체험했던 세대가 이미 이제 모두 거의 사라져가는 그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런 진리 보존이 기묘하게 요구된 시기였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고난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정말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음을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모든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2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오직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이전의 번역으로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그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와 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 혹은 사인, 이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인이, 표적이 7개가 나타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그런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던 사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와 같이 7가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 혹은 이적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웠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7개가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은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너희들이 구약에서 섬겨왔던 야훼 하나님과 방불한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 이 나는 뭐뭇이다고 하는 7가지의 선언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야훼 혹은 여호와,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인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야훼는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어의 비동사인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가 바로 나이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은 7가지의 구체적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야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 이적 이런 것을 다 인정하시는 인증의 표로서 그를 부활시키셨는데 바로 그 부활시킨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무덤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습에 따라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의 시신의 죽음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달라 그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새벽 미명에 바로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1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에는 고인의 혼이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 지낸 지 사흘까지 시신을 돌보는 그런 관습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습보다 새벽 미명에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과 마음과 그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극심하게 컸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여인이지만 새벽 미명에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리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존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이 1절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리아에게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에게 받은 남다른 막달라 마리아만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삶의 어떤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 귀신이 나가서 정신을 찾고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는 그 처지에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 대접해 주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줬던, 자신에게 제2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앞에 있었고 장사 지냄을 목격한 여인이라고 복음서가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향유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그의 머리를 풀어서 씻어주인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동방교회 전승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따라가서 에베소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절절한 사랑이, 그런 마음이, 그런 감격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있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덤에서 1절에 보니까 옮겨진 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장정 여러 명이 옮길 수 있는 묵직했던 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걸어가면서 말을 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인 한 명이, 한두 명이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사람도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3장, 24장을 보면 다른 여인들이 동행해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다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무덤에서 가져다가, 이와 같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무덤을 찾아가는 제자들이 3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 남자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요한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아라 지금부터 너희 어머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런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로지 한 제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요한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낸 곳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먼저 뛰어 달아갔고 그가 바로 베드로를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구부리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에 당도했지만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고 구부리어서
바로 세심한 성격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요한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6절로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오늘 6절로 7절에 나오는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도적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시체 도덕설을 바로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세마포와 수건을 따로 떼어놓고 그의 시체를 들고 달아날 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 본절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그 딴 곳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되어서 유체가 증발되어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덮었던 이런 수건이 딴 곳에 가서 놓여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유체 증발설이라고 하는 그런 설을 지지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무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던 얘기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빈 무덤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는 더욱더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정말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8절에서 10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예표적인 그런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많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토리노의 수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수위예요. 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영어로는 튜린이라고 하죠. 피렌체, 플로렌스, 베네치아, 베니스 이와 같이 영문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토리노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몸에 덮어놨던 입혀놨던 그런 옷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우편에 나와 있는 것은 에비에도라고 하는 스페인의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쌓아놓았던 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유품 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나신 이후 631년부터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에 쌓아놓았던 피 묻은 흔적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유품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보관해 놓고 있는 스페인의 오비에도의 성당에 있는 성궤를 지금도 우리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유품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지금도 유품으로 간접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금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 아직도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분의 손결이 느껴지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기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울고 있더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그냥 훌쩍거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을 바로 클라이오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런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부활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몸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옆에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보았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썩지 않는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순교자로 목이 잘리어서 이 땅을 떠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성찬을 나눠 주기 전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 두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실망해서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 해변가로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2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보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로 27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그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친근한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누구를 지금 세우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 당시에 여인들이 증인하는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인으로서 어떤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을 증인으로서 쓴다면 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 시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토록 중요했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삼고 있냐면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 증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의 첫 증인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 증인으로서의 영광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첫 부활의 전파자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단지 터치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쓰여있는 헬라어는 하프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인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미 시작된 행동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의 간절한 마음과 행위가 이 하프투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떠나 보내드리려고 하지 않는 마리아의 간절한 태도를 암시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나이다. 다시 말해 그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어지는 사명을 일들을 망각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구절을 보면 감격해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간절한 행위를 우리가 미루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붙들고 여기 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가서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라고 주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러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활로 증거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너희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실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증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활 사명을 막달라 마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여받은 이 사명, 부활을 전파하는 사명은 막달라 마리아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정직하게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전해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이런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제자들은 그때도 믿지 못했지만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려놓고 떠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산 것을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인 진실을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리는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형국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이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이 진리가 다가오니까, 예수의 부활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이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성령의 응답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체험으로 오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냐 거짓이냐, 종교적이냐 정말로 체험적이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로 주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이 말씀을 믿는 축복이, 그 말씀, 그 부활을 믿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